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0년 7월 5일 주님의 날에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게 되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보통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론 이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이름에 분명한 것이기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하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모두 다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선교 환경과 또 현대 교회의 여건상 그리고 각 교파의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교회가 약식으로 세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교나 일부 순복음을 비롯한 교회 등에서는 침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 장로교회 그 약식 세례를 받았지만 이후 개인적인 그 사정으로 인해서 모친께서 섬기시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세례파나 제 침례파와 같은 그런 식의 이상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단지 침례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기를 아무래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상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당시만 해도 이미나 세례교인인 저로서는 그저 통과 의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침례탕에서 뒤로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순간, 그 침례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물 뒤로 잠긴다는 것, 물에 뒤로 잠긴다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떨리는 그 순간 믿고 몸과 얼굴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이 감겨지는 순간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잠기시는 순간을 보게 되었고, 잠깐의 얕은 물이었지만 물에 잠기고 나오는 순간에는 마치 깊은 물 속에서 하늘을 보듯 물 위에 맑은 또 밝은 빛이 비춰지고, 이 또한 예수님께서도 느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어나게 되고 담당 목사님의 선포와 짧은 침례식은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2000년의 그 역사를 한 번에 체험하는 놀라움의 순간이었음에 분명했던 침례의 순간이었다라고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의 그런 침례를 받기를, 그래서 저보다도 더한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성찬 드려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부활절, 또 성탕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송구영신 때 해서 보통 1년에 4번 정도 드려지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순복음교회나 일부 교회에서는 매주는 아닐지라도 매달 첫 주에는 성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성찬을 특별한 날에만 드리게 된 것은 구교의 타락으로 그들의 형식적인 예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신교가 설교자 중심이 되어지면서 마치 특별한 날에만 드리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성찬을 다소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구교 이후에 지금까지 카톨릭이나 성공회 또 루터교 등 이 같은 데는 성찬을 지금까지도 중요시 하고 있기에 지금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 개혁 신학자인 칼빈은 매주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더하여서 성찬을 드림으로써의 은혜의 체험이야말로 교회의 성경적인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성찬이 예배 가운데 빠지고 단지 특별한 날에 드리는 어쩌면 행사에 그치게 되었다라고 또 아쉬운 마음을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매주 성찬을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더한 은혜를 주어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성찬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을 기념했던 최후의 만찬이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성찬의 목적을 또 부활에 기념하는 그런 예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찬의 성격과 의미를 알고 성찬을 드리게 된다면 성찬의 목적을 깨닫게 되며 또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다 더 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매주 예배 때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계승해서 재현하고 반복하는 성찬 예식이 공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왜 그 세례와 성찬에 관한 말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진정 세례와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예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고난, 곧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드릴 때 진실로 주어지게 되는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속 깊이 진실한 감사가 있게 될 때 이전보다 더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 자체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 이는 진실로 아무 값 없이 지불 없이 주시는 구원으로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첫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후에 후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원래부터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원하지 않는 사탄의 행위인 그 죄악만 드러내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에 로마서 7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게 고통만 낳게 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속에 영접하고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죄로부터의 자유가 곧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값없이 그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계시록 2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의 구원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이 같은 하늘에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니라고 말해도 인간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또 성별차별, 지위차별, 능력차별, 그리고 물질차별 등 수많은 차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각기의 모든 인간들을 동일하게 여겨주십니다. 이에 로마서 10장 13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입니다. 아무리 벌레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며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구원받은 세례 곧 침례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정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를 사하시는 의미로서 성찬 때에 이 포도주가 곧 그 상징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진정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멋대로 수많은 죄를 범함으로 그 죄를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할렐루야. 진정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죽음 이외에는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시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피가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잔을 드릴 때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보혈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피가 내 속에 부어짐을 진실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보혈의 잔에 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에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기 전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롯 유다에게 팔리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에게 고문과 신문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씌우고 갈대를 꺾어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으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하고 모독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십자가 형틀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죄 없는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핏값으로 사는 우리는 깊은 감사와 찬양이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잔과 그리고 찢기신 살의 떡을 뗄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의 권리는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넘어서는 하늘에 속한 하늘 국적자, 하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에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 백성됨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것으로서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으로 감격의 감사와 온 마음을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먼지처럼 지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함이 있는 곳, 그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안전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속한 복된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는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이라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전에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2020년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음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이 한 해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또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세례의 감격과 성찬의 감사를 올릴 수 있게 깊은 은혜 주심에 또한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와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 곧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룩한 백성의 증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드릴 때 진실로 주어지게 되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속 깊이 진실한 감사가 있을 때 이전보다 더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골로새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이 한 해의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잔과 십자가에 지키신 살의 떡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질 때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